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다 있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 않으니 열심히 하는데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교국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어지면요, 되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방향만 맞아도요, 붙어만 있어도 일은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국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국 우리 전체 순서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찬양부터 또 사회자부터 특별히 또 영상 편지까지 인사말까지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보니까 첫 번째 1호 1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선교국이요, 첫 번째로 세워졌습니다. 설립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선교국의 우리 국장님이요, 양현옥 우리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 네. 여러분, 박수의 의미는 뭐죠? 더 열심히 하시라고. 선교국을 위해서 기도와 머니 하시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선교국이라는 기관이 세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왜 세워졌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람 앞에 어떻게 보면 자랑하기 위한 자리? 아닙니다. 선교국을 세운 이유가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전국과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없습니다. 그 중간 사역자로 선교국이 같이 움직인 겁니다. 동역자로서.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선교국을요, 전도와 선교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선교국이 세워지는 목적 이겁니다. 전도 안 하는데, 선교 안 하는데 선교국은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완전히 뭐요? 전무하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선교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선교국에는 보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산업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상담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 이것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이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찬양 선교. 그리고 스포츠 선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요,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요 일일이 다 나열했냐면 기도하시라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선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욕심 내시란 거예요. 내가 1화 되겠다고, 내가 첫 번째로 응답받겠다고. 여러분, 우리요 산업선교 중요합니다. 그렇죠? 산업인 한 사람만요 경쟁다 받아보세요. 선교요 되어집니다. 산업인은요 그 업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유 있는 경제를 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록펠러가요 다른 관가입니다. 록펠러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 겁니다. 왜요? 이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 응답 받아보니까요 뭐예요? 4,000군데 넘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의료 선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가보세요. 의료 혜택 전혀 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약 한 봉지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도, 그들은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요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 작은 병이지만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산 함께한 게 의료팀이 일어나서 이 의료 선교하는 겁니다. 치유해주면 우리가 육신적인 치유해주면서 영적 치유까지. 이들에게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면서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군성교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1년 6개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군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아직도 우리 나라에 군대를 만드셨을까요? 아직까지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석진 장로님부터 해서 김하원 청년부터 해서 기루부터 많은 우리 청년들을 미리 보냈잖아요. 이 병사들 보세요. 전국 각지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병을 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역자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군선교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해외 선교.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진짜 다민족 TCK, 이 사람을 각 나라에 파송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 상담 선교. 이제 진짜로요, 복음 가지고 상담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가지고 복지해야 돼요. 세상 복지, 그 사회 복지 가지고는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 복음 복지로만이 가능해요. 우리 김윤옥 우리 집사님 언약자 붙잡으세요. 복음 복지. 우리 문서 선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훈련, 모든 4가지 훈련 있죠. 이것을요 전 세계 각국에 번역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원일기만 해도 우리가 안 가는 모슬렘, 이스라엘 그 나라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국과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이게 뭐예요? 문서 선교입니다. 이런 부분들요 우리 양육 교재부터 구원의 길요 각 나라 전 세계 언어로요 번역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현지에서는요 너무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찬양 선교. 제가 그 찬양 선교 전문적으로 하는 한 분을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이분은 전국 전 세계 각국에 요일과 날짜를 정해서 매년마다 선교를 가더라고요. 이분에게 그냥 선교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필리핀 팔라완에 들어갔더라고요. 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니까 만약에 D-Day가 만약에 8월 달이다. 그러면 8월 되기 2주 전에 미리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뭐냐면 악기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찬양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그 현지인들을 또 찾아내가지고 이런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간 찬양 캠프 하더라고요. 그래서 D-Day 되면요 그 현지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 준비된 현지인들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선교한 겁니다. 그 영상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 현지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더라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 복음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이들이요 무릎 꿇어 보이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한순간에 그요 동네 복음화 한순간이더라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스포츠 선교. 이제는 태권도 가지고 선교한다는 건 한계가 왔어요. 전 세계 스포츠가 뭐예요? 축구잖아요. 우리 태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 받으라고. 나중에 태주가 정말 스포츠 선교사 파송받아서 세계 곳곳에 이 축구라는 문화를 확립시키고 세울 수 있도록 이 모든 건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임명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호입니다. 베베처럼 가장 큰 축복 주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국이 방향만 잘 맞으면 돼요. 그렇죠? 방향만 잘 맞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교국은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전제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것이 31절입니다. 우리가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현실이잖아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두 번째 보니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신대요. 3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 선교국이 전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세요. 경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선교하려면 경제 필요합니다. 선교하려 보면, 전도 선교하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겐요, 건강 필요합니다. 그렇죠? 선교 제대로 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겐요,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교 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또한 우리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신령한 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 다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이요, 먹고 마시는 일에, 현실적인 부분에, 인정받는 부분에, 사람 의식하는 거, 이러면 그거는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전도와 선교만 하면 하나님이요 다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다 더해 주신대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방향만 맞으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국 보세요.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가요 생명 걸어 보세요. 우리가요 앞으로 교회 건축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해서 선교하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루디아 나오죠. 여러분 루디아는 누굽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명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일반 사람 사는 게 아니라 귀족들, 고위 간부들이 살 수 있는 사치품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가 뭐예요? 이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과거에 이 루디아가 바울 목사님을 만나기 이전에 틀린 방향을 잡았을 때 루디아는 뭐예요? 늘 빈 깡통, 빈 털털이, 빈 그물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바울 목사님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방향을요 바로 잡은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뭘 주셨냐? 경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루디아가 뭘 필요하냐? 그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세울 수 있는 경제를 주신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를 주신 겁니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만남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방향을 맞췄는데. 성경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단 말씀 흐름 속에 나오는 인물을 제가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왜요? 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거니까. 브리스가 부부 보세요. 천막 장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 바울 목사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요. 그 사업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정확한 전도와 선교와 방향 맞춰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유 있는 경제 주신 거예요. 그래 보세요. 루디아와 브리스가 공통점 뭐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일부러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설립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모이는 겁니다. 경제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 많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에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나의 산업이요, 내 사업이요, 내 업이 전도와 방향에 맞춰보세요. 말로만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전도 고민해 보세요. 내일 여러분들이 일주일 시작함에 있어서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오늘 구원받은 자가 누군지.
내년도에 우리가 갈 필리핀 현장 선교 고민해 보세요. 이번에 나 선교 어떻게 할 건지, 이번에 나는 누구를 초청해서 함께 할 것인지 그 방향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다 채우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국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이요, 네 가지 뜻을요 정하기입니다. 네 가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왜요? 방향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네 가지 후원, 네 가지 후원 사업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선교국 모임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선교군요, 이미 방향이 나왔잖아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였다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이 부분을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할 때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뜻을 정할 때 빈털털이 인생이 있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겁을 만든 겁니다. 포로에서 국무총리로 뜻을 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현실을 보고 하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사업을 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목회자 우리 사업 후원입니다. 우리가 목회자 후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지역 복음화하기 위해서 목회자 한 사람 파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 나라 살리는 거, 정말 한 사람의 선교사 파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에 왜요? 후원을 선교국이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게 뭐예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보호동식. 그렇죠? 오늘 이 베베라는 사람 보세요. 바울 목사님의 보호자. 그렇죠? 여기에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 잡으니까 그대로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만 되지 마시고요, 동역자, 식주인까지 욕심내 보세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다. 내 업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 받기 위해 하는 업이다. 이게 우리의 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통해서 318군데의 교회를 세워질 겁니다. 거기에 파송하려면 뭐가 돼요? 목회자가 필요해요. 또한 우리 세계 선교하려면 선교할 경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교회, 행사, 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1년에 보면요, 우리 교회 행사가 정말 많은 거 아시죠? 네. 눈 감고 눈 뜨면요 행사예요. 7월부터 해보면요 벌써 전도 캠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주일학교, 어떻게 보면 여름 성경학교, 8월에 정규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뭐 깜짝깜짝 하면 이제는요 선교까지 1년이요 너무 짧아요. 교회 행사 후원, 이것도 경제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언약 잡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초대교회 보니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판 사람도 있대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사용했대요. 왜? 교회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요 교회 행사 많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행사가 없다는 건요 교회가 역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행사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모인다는 거잖아요. 역동적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요, 우리 가정이 이런 우리가 행사한다, 전도 캠프한다, 내가 여기에 지원하겠다, 헌신하겠다, 우리 선교국에서는 이걸 감당하겠다, 목사님의 뭐 식사라든지 모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 같은 것도, 이것도요 경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첫 번째로 1회로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로 여행 가려고 합니다. 이제 국내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 펜션을 빌려서
아이들이 스스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루 세 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왜요? 이렇게 나와 봐야 이게 캠핑이구나. 이게 펜션이구나. 집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느낌 안 나잖아요. 아이들이 뭐예요? 이런 수련의 시간 필요합니다. 그렇죠? 늘 훈련받고 늘 공부했잖아요. 이제 나와서 정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또 이런 수련회가 필요하죠. 하다 보니 경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원 좀 해주세요. 요즘 많이 부족해요. 또한 우리가요 애경사, 우리가 또 교회 성도분 가운데 가족분들 가운데 애경사,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장례 캠프팀이 있더라고요. 장례 캠프팀. 만약에 우리 장모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어머니 그 장례 캠프를 통해서 교회 팀이 다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도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그 장례식장에 100명이 참석하더라고요. 위원들만 해도.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가족들이 마음이 열더라고요. 또 우리 결혼식도요. 결혼 예배잖아요. 다 같이 함께 해가지고 팀들이 이루어져서 후원하는 겁니다. 이게요 가문 복음하는 거 아시죠? 결혼식은 뭐야? 가문이 모이죠. 장례식도 가문이 모이죠. 이게요 기회입니다. 복음화의 기회. 이 부분을요 우리가 후원하는 부분 언약 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선교사 후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선교소 있지만 우리가 또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매년마다 필리핀 선교 현장을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요 정말 이 경제적인 부분 조금만 도움 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경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리핀 선교 우리 이제 앙헬레스에 우리가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월 1,000만 원 우리가 지원한다. 선교가 될까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말로 필리핀 그 현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 한번 세워보세요.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경쟁응답 받으면 돼요. 록펠러가 이거 한 겁니다. 4,300군데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모델 될 만큼 지역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요 나중에는요 손해본 줄 알았는데 이익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이익입니다. 손해 아니에요. 다 수입입니다. 이런 부분들 선교사 후원. 그래서 우리가 신남수 선교사님이 직접 오셔서 때로는 우리가 선교 포럼도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할 만큼 복음 경제에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국이요 또 뜻을 정해야 될 게 뭘까요? 네 번째 이겁니다. 렘넌트 후원. 어떻게 보면 렘넌트 후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후대입니다. 다음 세대. 제가 통일교 재단을 보니까요. 통일교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따로 있습니다. 그 통일교 보니까요. 교수들, 선생들은 다 엘리트들이에요. 하버드 출신들.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일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이런 우리가 세계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교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인재들 어디 나왔냐니까 통일교에서 키웠던 인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뭔가 달라요. 그럼요. 통일교 재단에서는요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대학교까지. 이 아이가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줘요. 이 아이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아이는요 경제적 도움 받잖아요. 거기에 그 종교 색깔도 들어가요.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 졸업하잖아요. 이미 각인돼 버려요. 어떻게 보면 세뇌 당해버려요. 통일교를 위해 생명 걸어버려요. 그 아이들이요 졸업을 하고 다시 이 학교에 들어와요. 제자가 제자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엘리트 사업. 우리 렘넌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음 엘리트를 키워주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국이 앞으로 뜻을 정해서 정말 목회자를 후원하고, 그렇죠? 교회 행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렘넌트 후대를 후원하는 이 경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는 경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경제의 축복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업을 하려면요, 이 일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추면요, 우리가 뜻만 잡으면 돼요. 결단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국 모든 우리 임원들, 또 우리가 임명되신 분들이요, 정말 선교국의 증인되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국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선교국이 세워졌고 선교국장님과 각 기관의 아버지 부장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한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유 있는 경제를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